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거 다 사랑한다는 표시를 다 하려고 그래. 이렇게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교회를 사랑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축복교회는 23, 4년 전에 잠실에서 개척을 한 교회입니다. 제가 창립 기념 주간에도 이런 설교를 안 했는데 오늘 하게 된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성찬식을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축복교회가 잠실에서 개척할 당시에 처음에 몇 명이 개척을 했냐면 25명이었습니다. 이 25명이 우리 교인들이 다 25명 속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중에 그냥 교회 개척한다고 하니까 같이 와본 사람들까지 합쳐서 전부 25명이 모였었습니다. 빨리 알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수요일날 응답을 받고 목요일날 계약을 하고 금요일날 그 성전에 들어갔고 토요일날 리모델링을 완수했고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5일 만에 끝낸 거예요. 5일 만에. 5일도 아니 수, 목, 금, 토, 일, 5일이면 5일, 4일이나 5일을 이렇게 급속도로 하다 보니까 교회를 알릴 수가 없어서 그때 당시에 알려진 사람들만 살짝 예배를 드렸더니 우리 교인이 되겠다고 온 분들이 한 11명. 나머지 분들은 전부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에요. 그때 이후에 부흥의 부흥을 거듭하면서 축복교회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큰 장점이 뭐냐면요.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딴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딴 교회보다 역사가 1년 됐을 때 딴 교회 7년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도들이 전부. 왜 그러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 숫자가 더 많아가지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매일 저녁 9시에 철야 예배를 드렸어요. 9시에 설교를 한 30분, 40분 한 다음에 바로 기도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1시간, 2시간씩 기도를 하고 제가 바쁘지 않을 때는 강대상에 앉아서 4시간 기도하는 거를 교인들이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참 기도 많이 했죠. 이렇게 날마다 처리하는 게 어느 정도 있냐? 3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3년. 몇 년? 3년.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제가 수양관을 하면서 다른 교인들도 많이 만났었는데 그 교인들보다 우리 교인들이 하나 특이한 것이 있었는데 장점이 많은 것 중에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라도 하나님 일이 먼저다. 하나님 제일주의. 예배 제일주의가 딱 머리에 박혀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비록 내가 육체적으로 연약해서 못 따라갈지라도 내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일이 먼저, 예수님이 먼저라는 생각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머릿속에 다 박혀 있었어요. 뭐가 먼저?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 일이 먼저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허락하신 거에 대한 비전을 잡는 게 강했어요. 그 비전이란 건 뭐냐면 세계 선교였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이 구호를 어떻게 외쳤냐? 선교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그러므로 축복받는 교회. 그래서 축복교회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성도들에게 장점이 다른 교회보다 많은 교회 중에 가장 우선되는 게 제가 집회를 다녀봐도 그렇고 많은 성도들을 만나봐도 그렇고 하나님 일이 먼저야. 이거 다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비전을 줬는데 세계 선교다. 세계 선교다. 세 번째는 장점이 뭐가 있냐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사랑이 많은 성도들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처음 나오면 축복교회 사랑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사랑이 많은 분들이에요. 다만 포장지를 씌워서 거짓말을 잘 못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딴 교회 이렇게 가보면 사랑 안 하는데도 사랑합니다. 만날 그래. 여러분 형제 자매 이 소리를 우리 교회에서 많이 안 하잖아요. 형제 자매. 아니 도대체 언제부터 형제로 느끼고 자매로 느꼈다고 생판 처음 보는 사람들 형제님 자매님 요런이야 이 말이야. 그 우리 교회도 형제 자매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이거는 조금 뭐라 그럴까 포장지를 씌우지 않고 그냥 진정으로 사랑해야 된다. 이거를 심어줘서 그냥 못난 얼굴에 화장만 하고 나타나는 묘한 여성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생긴 그대로 자연 그대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 아주 미인들이 많습니다. 한번 옆에 보세요. 우리 교회 미인은 포장지를 씌우지 않고 생긴 그대로 자연 그대로 그대로 옵시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사랑이 없는 것 같은데 사랑이 많은 분들이 우리 축복교회 성도님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종입니다. 그리고 칭찬 한번 서로 합시다. 당신은 사랑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또 핵심이 나와. 그런데 왜 어째서 이런 축복교회가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 일이 먼저 그 다음에 진짜 사랑할 줄 아는 거 그 다음에 이것저것 비전 가지고 있는 거 선교라는 누구보다도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딴 교회 열심히 나가는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선교사는 하는 건데요? 이럴 거예요. 성도들이 막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고 선교하려고 이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우리 교회는 선교해야 된다는 게 비전으로 그냥 머릿속에 꽉 와 있는 성도들이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 일이 먼저야. 비록 조금 연약해서 인간 일을 먼저 할 때 할지라도 생각과 사고는 하나님 일을 먼저 해야 되게 꽉 박혀 있어.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비전도 확실하게 잡혀 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도 확실하게 잡혀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 보고 사랑이 없다 그러면 안 돼. 그냥 좀 무뚝뚝 할 뿐이요.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이거를 못할 뿐이에요.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그러면 어째서 축복교회를 교회가 이사갈 때 이름도 바꾼다고 이렇게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우리 교회는 은사가 강한 교회다 보니까 은사가 강한 것은 마귀 역사가 강한 법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어느 날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고 수양관을 세우려고 그럴 때 세우려고 하면서부터 마귀 역사가 장난이 아니야. 그걸 못 세우게 하려고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안 되게 만들려고 그러고 뭐 이상한 일들이 막 터지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마귀가 역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게 됐냐. 아니 교회를 세우려는데 왜 이렇게 마귀 역사가 많지? 기도원을 세우려는데 왜 이렇게 마귀 역사가 많지? 그러면서 목사님이 우리 몰래 혹시 하나님 앞에 걸리는 일을 한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때가 많았다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제가요 이 인도 집회를 가기 전에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 인도 집회를 가기 시작하고 이게 세계 선교가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하면 마귀 역사가 다시 장난일 것이야. 장난이 아닐 것이다. 복잡할 것이다.
그러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라. 아닌 게 다를까? 이걸 본격적으로 선결하려니까 막 장난이 아니야. 여러분, 제가 모든 이스라엘 전에 다 찍은 핸드폰이 있는데 이 핸드폰을 두바이에서 잊어버렸고 인도에서 다시 두바이로 가서 찾았어요. 말도 못해. 여러분, 이게 은혜로운 교회를 만들고 기도를 만들고 우리 지금 강남에 수없는 교회가 있어도 이 교회들이 기도별로 안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여러분 모르셔서 그렇지. 우리나라에 교회가 몇 개가 있냐? 옛날에는 4만 5천 교회라는데 지금은 7만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들이 옛날만큼 기도하느냐? 안 합니다. 지금 산기도를 올라가도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김사랑이가 여기 우리 매니저하고 그 다음에 세종이하고 세종이는 누구 동생이야? 세종이 누구 동생인지 아는 사람 손들어. 세종이 누구 동생인가? 세종이 지금 왔어? 세종이 누구 동생이야? 목사님 세종이 누구 동생인가? 세종이 태종임금의 아들인 거는 사실 맞아요. 세종의 아버지는 태종입니다. 그러면 세종의 동생은 누구냐? 이종입니다. 이종. 하나 둘 셋. 세종이니까 이종이죠. 이종. 그러면 세종의 형은 네종. 그 위의 형은 5종이지 뭐. 세종의 동생은 이종. 이종의 동생은 일종. 일종은 면허 이름이기도 해. 일종 면허. 웃지도 않네. 자, 여러분 보세요. 세종이랑 같이 갔다고 왔다 그러면서 한 번은 나한테 문자를 보내고 간증을 했어요. 아마 내가 옛날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는 무지무지하게 많았지만 청계산에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14살, 15, 16살에는요. 삼각산에 올라가면 발디딘 틈이 없었습니다. 입구까지 도대체 몇만 명인지 몇십만 명인지 20년 뒤는 그게 줄어들었어요. 요즘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 삼각산에 못 들어가게 만든 기도하러 못 올라가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이 사람이 끝이 안 좋은 거야. 전 기독교에서 장로라고 막 밀어주고 대통령 만들려고 애를 썼던 바로 김영삼 씨야. 김영삼 씨. 뭐 자연보호 뭐 이런 차원에서 기도하러 못 간다 해가지고 삼각산을 다 막아버렸어.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한데 그러니까 말이죠. 은사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은사 없는 사람도 산에 올라서 기도 아미다 나서버려. 중풍병 환자가 누구한테 기도받을 필요 없이 산기도 가지고 다 지팡이 던져버려. 이렇게 전국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었는데 교회는 훨씬 더 늘어났으나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져 버렸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 만들고 선교하는 교회 만들려고 하면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는 데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만 해도 방해하는 거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승리하게 돼 있지만 중간에서 못하도록 안 되도록 전도에도 사람들 교회 못 나오도록 이 성도들이 처음에 교회 나온 사람들이 나한테 묻는다니까. 목사님 교회만 나오려고 그러면 복잡해지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몇 번만 이기시면 됩니다. 번만 이기면 되거든요. 그 결과적으로 은혜가 충만한 교회를 만드는 데는 마귀가 배가 아파서 가만두지 않아. 교회는 만드는데 기도하지 않는 교회를 만들어라. 교회는 만드는데 이거 선교하지 않는 교회를 만들어라. 그게 마귀의 전술 전략이야. 병 고치지 않는 교회를 만들어라.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교회를 만들어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은사가 시계나 옛날에 나타났던 교회가 많았거든요.
근데 거기 다니던 사람이 중간에 다 은혜가 이 은사가 안 나타나는 교회로 옮겨. 왜 그러냐? 은사가 강하게 나타난 교회를 다녀보니까 마귀 역사가 세다. 이게 마귀 역사가 세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암 환자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은혜가 센 교회는 기도해서 5배래. 그 다음에 앞이 안 보였던 사람들이 은혜가 센 교회는 눈떠배네. 할렐루야. 문제가 복잡한 사람들이 은혜가 강한 교회는 같이 기도해가지고 문제가 다 해결되배네. 그러니까 여러분, 악의 세력이 있다면 이런 교회를 못 만들게 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런 교회를 못 만들 때에 못 만들게 마귀가 역사할 때 힘이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목사님, 이거는 누구 잘못보다 은혜가 센 교회를 만들려고 하니까 마귀가 방해하니까 우리가 이깁시다. 우리가 기도로 밀어드릴게요. 이런 사람들이 힘이 되는데 이게 말이에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목사님 기도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세계 선교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밀어드릴게요. 열심히 해보세요. 마귀 역사도 우리가 이겨나가고 승리해볼게요. 이런 사람이 있다가 고난이 오래 가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정말 맞아요? 우리가 은혜 센 교회 만들려고 해서 마귀가 방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하고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은혜가 센 방향으로 안 가려고 그러고 여기가 조사오니 전부 끝내려고 그래.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마귀는 왜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강력하게 밀어붙이려고 할 때 방해하는 거야. 여러분에게 치료가 임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더 강하게 임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더 강하게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방해하시는, 여러분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거를 승리할 줄로 믿고 따라오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이러니까 여기서 안 되겠구나. 새로운 교회로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힘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런 거예요. 두 번째, 뭐가 맞느냐? 이게 오래 있다 보니까 뭐가 많냐? 오해가 많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런 설교를 했어요. 나는 가리키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다. 가리키는 걸 좋아해. 그러니까 성경 말씀 가지고도 막 가리키는 걸 너무 좋아해. 요번에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서도 제가 거기서 기도하면서 뭐 했느냐? 공부했어요. 공부.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몇 주 전에 했는데 여러분들이 고리타분해 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말았던 거를 잠깐만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에 입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최후의 만찬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다. 요게 순서대로 쫙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제가요 예루살렘 성에서 여러분들에게 비디오를 찍어서 쫙 보냈을 때 그 아래 예루살렘 성에서 이렇게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보였고 거기에 겟세마네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은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난 곳에서 최후 만찬을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 3명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잡혀가셨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수없이 유다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팔 자가 여기 있다.
나를 팔자가 여기 있다. 지금 떡 만지는 손이 들어간 사람이 나를 팔자다.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갈 때 예수님 제자 2명만 데리고 갔다. 3명만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이때의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하면 예수님이 이 최후의 만찬을 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을 때 저쪽에 병사가 오니까 하는 수 없이 예수님이 끌려가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직접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여러분이 잘못 알고 계세요.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이 잔을 내게서 비켜가게 할 수 있거든 비켜가게 없어서. 그러나 내 뜻대로만 없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셔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나는 좀 실망스러워. 왜? 예수님이 기왕지사면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되는데 왜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비켜가게 하려거든 비켜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냐? 이렇게 기도하셨냐?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의 모습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최후의 만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이 장소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났던 장소와 동일한 장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예수님 제자를 10명을 다 데리고 가면 좋은데 왜 3명만 데려갔을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거를 왜 겟세마네 동산에 이렇게 기도하셨을까?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그걸 정확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때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만 남녀노소를 합쳐서 2만 명이 넘어요. 뭐라고요? 2만 명. 그러면 예수님 앞에 신세진 사람, 예수님 앞에 병 고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거기에. 예루살렘 성이 내가 걸어서 4시간 정도 가니까 한 바퀴를 돌았어요. 이 성에 예수님 앞에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았다. 이렇게 많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다가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에게 베드로 미스터 베 너 가서 빨리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 군인들을 무찔러. 그러면 얼마든지 데려올 수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꽉 차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날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비켜가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 잔을 비키게 움직여. 그러면 베드로에게 바로 사인 보내면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군대를 다 모집해서 올 수 있어요. 거기다가 예수님 제자가 베드로까지 합쳐서 남아있는 사람이 11명인데 이 11명이 칼을 빼고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다. 가는 유다만 빼고. 근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3명밖에 안 데려가서 왜 그랬어? 잡혀가시기 위해서. 잡혀가시기 위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거기다가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좀 이따 한번 읽어보세요. 대제사장이 그때 예수님을 잡기는 잡지만 그날 안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26장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6장 그날 대제사장이 6월절이 다가와서 명절이기 때문에 이 명절에는 예수 잡는 걸 하지 말자 그렇게 결의가 돼 있어요. 이거를 성경을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 넘어가는데 보세요. 몇 절입니까? 이거를 그냥 보고 넘어가시는데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마태복음, 이거 목사님들도 잘 몰라요. 26장.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2절부터 5절까지 전부 찾아보세요. 이게 지금 예수님 잡기 바로 전에 회의한 내용이에요.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이바랴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쾌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5절에 말하기를 미뇨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명절에는 하지 말자. 6월절이잖아 지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런데 가룟 유다가 제 대제사장에게 가서, 여러분 여기 이때 대제사장들과 이러고 나오는데 이거는 성경의 번역이 잘못한 거예요. 26장 3절에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제사장들과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가이바냐, 이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대제사장 한 명밖에 없어요. 제사장들은 많아도 이 번역이 잘못된 거죠. 제사장들과 3절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때에 유다가 가서 설득해요. 지금 아니면 예수 못 잡아. 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들도 명절 세느라고 예수가 군대를 모아도 이때는 잘 안 모일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요때 못 잡으면 못 잡아. 이렇게 하고 은전 30냥에 받고 대제사장 설득한 거야. 이때 잡아야 돼. 이 사람들은 예수를 명절에 안 잡기로 약속했다니까. 요 5절에 26장 5절에 이거를 무슨 말인지 아직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예수님 가신 길을 직접 가시면서 이 말씀들이 어떻게 되는가 다 확인했어요. 대제사장 집이 거기 겟세만에서 그렇게까지 멀지 않아. 여러분, 내가 대제사장 집에 직접 들어가서 예수를 지하 감옥에다가 묶어놓은 곳에 가서 같이 서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이 6월절이라 조금밖에 못 모여도 사람 모아서 이렇게 예수 잡아가는 걸 막을 수 있었던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안 막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안 막았는지 한번 26장 저 끝머리 한번 봅시다.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됐는가 깜짝 놀라운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52절 26장 이 51절부터 읽어봅시다. 50절부터 미안합니다. 50절부터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가룟 유다 온 거예요.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이때 잡을 때에 51절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누구야? 베드로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귀를 떨어뜨렸단 말이야.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해요? 52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한 다음에 53절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할 수 있다 이거야. 이거를 막아버릴 수 있다 이거야. 잡아가는 군사를.
54절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니라.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진다. 내가 이 지금 잡혀가는 거,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거를 내가 만약에 안 한다면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막을 수 있는데 내가 그냥 잡혀간다. 이거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 제사장의 집에 잡혀가서 예수님이 잡힌 상태에서 돌아가시까지 하루밖에 안 걸려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재판을 하고 충분히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도 이거를 막 집행을 막혀버린다고. 왜 그랬을까요?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군대를 만들어서 온다. 그러니까 이건 속전속결로 빨리 끝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무덤을 직접 갔더니,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빌라도 집에서부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데 그 길을 다 갔잖아요. 그런데 골고다 산상에 올라가서 예수님 옷이 벗겨진 데 바로 옆에,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곳이 바로 옆에, 그 다음에 예수님 염한 곳이 바로 옆에, 예수님 무덤이 바로 옆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 무덤이 거기서 한참 떨어져 있을 것 같이 생각되잖아요. 성경을 보다 보면. 바로 옆에 있어요. 바로 옆에, 바로 옆에, 바로 옆에. 그러니까 시신을 훔쳐갈 수가 없어. 죽었다 깨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못 박혀 돌아가신 장소에서 바로 염하고 바로 옆에다 묻어버린 거야. 그래서 교회 안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거.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골고다 산상, 무덤, 이게 한 교회에 다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왜 이렇게 속전속결했냐? 예수님이 마음만 먹었으면 충분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는다. 거기다가 대제사장 지하 그 감옥에 있었는데, 그 감옥을 가보니까 이거는 일반 사람도 뒤집어지겠어. 이렇게 이 분이 막 나겠어. 아니, 세상에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런 감옥이야. 지하 감옥, 치레까지 비가 나지 않고 안 들어오는 곳에다가 가뒀더라고, 예수님을.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열딱지가 날 수밖에 없어. 아니, 내가 얘네들한테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날 이렇게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그 주변에 있었다고요. 왜 있었냐? 예수님 3번 부인할 때. 만약에 예수가 여기서 사인만 주면 베드로가 가서 군대 모집해 올 수도 있는 그런 지형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가셨대요. 이거를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마지못해서 끌려간 것처럼 묘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충분히 예수님은 인간적으로도 벗어날 수 있었어요. 이거를 수없는 사람이 안 보고 오해했구나. 제가 거기 가서 자세하게 오해했구나. 아하, 오늘날에도 수없는 사람들이 오해하겠구나. 오해하겠구나. 우리 주님이 축복교회를 단련을 시켜서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못 모르는 사람들이 오해하겠구나. 아하, 무슨 하나님의 큰 교회를 세우기는 뭘 세워? 축복교회 보니까 못 세울 것 같은데. 아니요, 반드시 세운다. 오해하겠구나. 오해하겠구나. 이 오해를 자꾸 벗어나게 하려면 우리가 새롭게 가야 되겠고, 지금도 오해하는 잘못 생각하고 잘못 알고 있고, 예수님은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부러 들어가셨고.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좋은 분들인데 이 고난이 있었던 부분들은 전부 선교에 연단을 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어느 순간에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친애하는 축복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에요. 왜 그러냐? 모든 교회가 중요하지만 세계 선교를 하려고 이렇게 전교인이 마음먹은 교회가 많잖아. 많잖아. 선교의 피를 갖는 교회가 많잖아.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날 예를 들어서 축복교회를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하고 성경 말씀 속에 써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써 있지 않다고 해서 너무너무 멍청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중앙교회는 특별히 사랑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나요? 영락교회는 특별히 사랑한다고 나와 있나요? 광림교회는 특별히 사랑한다고 나와 있나요? 어느 교회든지 그 이름이 성경상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착각하느냐? 아니, 내가 세계 선교하는 건 맞는데 꼭 축복교회야? 이거 보세요. 축복교회를 세워주셨던 건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을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걸로 축복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이걸 착각한다는 것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많은 시간 속에서 우리 교회를 주님이 정말로 사랑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가 설교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가도록 만드시는데 12장 1절에 보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게 가나안이다. 아니다.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다가 보니까 나온 땅이 가나안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축복 성도들이 정말로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했고 헌신했고 최선을 다했고, 다만 이거를 내가 원하는 시간에 기적이 안 일어나, 기적이 일어나는 게 조금 늦다 보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려고 주님이 준비하셨고, 여기 병든 자가 있으면 병든 자도 다 살려주려고 준비하셨고, 우리 주님은 다 하실 수도 있는데 주님의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십자가를 진 다음에 부활했어요. 괴로움을 당한 다음에 승리 역사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목사님 나는 교회 나왔는데 나는 병들어서 이 기도를 받으려고 나왔어. 이게 사실은요 어떤 면에서 그 병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는 게 중요한 거야. 예수를 만났는데 그냥 오라고 하니까 안 와.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환난도 허락하시고 어느 순간에 어려움도 허락하시고 이러면서 예수 만나게 하고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받게 만들고 위대한 역사도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하고 오셨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하고 오셨습니다. 다만 더 새롭도록 하기 위해서, 더 강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새로운 예배당을 주실 때 우리 이름도 바꾸고 해보려고 하는 것뿐이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오해를 불식시키고 다 발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오해가 너무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르치잖아. 그러면 어떻게 오해를 하냐? 이거 나들으라고 한 얘기 맞지? 너무 똑같이 하니까, 너무 정확하니까, 이거 목사님이 나들으라고 오늘 설교하는 거 맞지? 이런 식으로 오해를. 나는요, 여러분 들으라고 개인적으로 얘기할 정도 됐으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 개인의 이야기를 그냥 내가 스스럼 없이 할 정도, 여러분 대통령 정도 됐어요, 이게. 인간적으로 따져도 아니라고요. 가리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듣는데 성령이 가리키는 걸로 얘기하니까 너무 똑같은 거야. 나들으라고 하는 거. 어떤 거 예를 들 수 있으나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 오해 때문에 가리키는 걸 말아야 돼. 아니에요. 근데 영적인 것도 여러분 깨달으면요, 여러분이 10시간 기도할 게 1시간으로 끝나요. 100시간을 기도할게요, 서너 시간이면 끝나. 나는 오늘 이 시간 성경에 손을 얹고 내 목숨을 다 걸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오래 살게 해주시면 그것도 감사하고 복음 전하다가 주의 품에 안기고 싶은데, 제가요,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본 다음부터 어떤 게 생겼냐면, 내가 정말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야 돼. 옛날에는 개인적인 욕심도 많았고 이것저것 많았는데, 이제는 예수 따라가다가 만약에 하나님 뜻이 있다면, 요번에 그래서 내가 응답을 받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고 복음 전하는 그 현장에 있다. 그리고 내가 응답을 받은 거예요. 왜 그러냐, 요번에 예루살렘을 그전에도 봤지만 요번에 보고 일주일 열흘 정도 있으면서요, 날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날마다 갔거든요. 옛날 성지순례 갈 때 안내자가 데리고 쓱 한 바퀴 돌면 그만이에요. 근데 요번에 제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바로 그 앞에 호텔을 정해가지고, 좀 비싸, 싸지는 않아. 아이고 주가 뭐 그리 비싸노 참말로. 근데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골고다 산상 양쪽에요, 가게들이 즐비해서 가게 빼놓고는, 이게 무슨 세상인가. 이게 예수가 올라가신 그 발자취를 가는데 양쪽에 가게들밖에 안 보여. 전부 뭐 예를 들어서 구약에 나왔던 거 촛대 뭐 이런 거 만든 거 있잖아요. 그거 사가지고 치면하면 불나. 이거는 말이야, 이걸 어떻게 해야 이거를 정화시킬까 나도 연구했는데,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 내가 나이가 좀 더 들면 예루살렘에, 나는요 푸세식 화장실은 별로 안 좋아서 수세식만 되고 방 한 칸 있으면, 내가 예수님 저 무덤 옆에 방 한 칸을 얻어놓고 날마다 예수님의 무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곳, 여기를 날마다 가가지고 순례자의 길을 가다가 주님이 부르는 날 다 주님 품에 안기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내가요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그 방이 있나 없나 그 알아보고 다녔어. 너무 기가 막혀. 예수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본인이 돌아가실 걸 다 알고서도 그 길을 가셨어. 너무 기가 막혀. 그러니까 내가 미국에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방 한 칸 얻어서 그 옆에 살고, 그 다음에 순례자처럼 나중에 있다가 주님이 오라 그러면 가야 될까, 이 생각했어요 사실. 근데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어요. 예수는 더 이상 여기 계신 것이 아니라 니네들이 발자취만 볼 뿐이지 복음 전하는
바로 니네 교회에 있다. 지금 예수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축복교회. 성경상에 축복교회 이름이 안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사명은 감당하는데 이 교회가 아닌가 보다.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라는 거야. 오늘 여기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가나안 땅이라고 나오지가 않았어요. 뭐만 주셨냐? 비전만 줬어. 비전만. 어떻게? 네가 거지가 돼서 갈대아 우르는 도시였어요. 그때 당시에. 가나안 땅은 시골이야. 그러니까 도시에서 시골로 가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반대야. 그러니까 시골에 있던 사람이 도시로 올라왔으면 비전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도시에 있던 사람이 시골로 가는데 무슨 비전을 이뤄요? 거꾸로 간 거지.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거꾸로 가게 한 거예요. 도시에서 시골 땅. 그 시골 땅이 어디냐? 예루살렘이야. 도시에서 사는데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시골 땅으로 가라 그런 거야. 가다가 보니까 시골로 들어갔는데 보니까 가나안 땅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의 법칙을 잘 알아야 돼요. 시골에서 도시로 가는 그런 인간적 발전의 형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빈 땅에도 예배당을 만들고 없는 곳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비전으로 가게 하는데 인간의 생각과 반대예요. 어떻게 반대? 도시에서 시골로 가는 거야. 근데 이 비전을 주면서 뭐라고 하느냐? 네가 이 시골로 갔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 이름을 창대케 만든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이 얼마나 창대하냐면요.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통해서 4대 놀라운 종교가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4대 종교. 첫째, 기독교야. 두 번째, 유대교야. 세 번째, 이 기독교 안에 천주교하고 포함돼요. 정교회야. 네 번째, 모슬렘도 아브라함 배에서 나와. 지금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이 아브라함과 다 연관이에요. 그러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은 오늘날의 여러분과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 무슨 후손? 이삭의 후손. 이삭의 후손이면서 야곱의 후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실질적 영적 이스라엘 백성.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골에서 도시로 발전 안 된 곳에서 발전된 곳으로 천만의 만만의 콩떡.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너 시골 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 시골이 변화돼서 도시보다 더 커져. 내가 너를 창대케 한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보고 뭐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이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이 갈대아라는 도시를 떠나서 시골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약속의 땅 믿음의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미국에 있었던 걸 교회 떠난 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저는 미국 땅에 오게 되기 전에 이미 수양관을 하나님이 1월 1일 날 예배 드리는 거를 안 드리고 수원으로 갔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1월 1일 날 예배를. 이게 무엇이냐? 미국에 올지를 어느 정도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왔을 때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오게 했어요. 여기는 미국이 창대한 땅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선교센터를 여러 군데다가 만드시고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조만간 한국에서도 우리 교회가 큰 예배당 만들어지고요. 축복교인들을 크게 축복할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기대해도 좋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하려고 기대해도 좋습니다. 오늘 내가 성가대를 봤더니 성가대가 내가 쉬어보니까 11명이야. 남자 한 2명만 도우고 오케스트라 한두 명만 도우면 진짜 멋져지겠는데요. 그런데 부탁할게요. 절대로 노래 잘하려는 팀을 만들지 마. 은혜로운 팀을 만들어. 옛날에 우리 교회 성가대가 세계적으로 잘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르고 계시죠. 역삼동에 있을 때 찬양단을 전부 데리고 내가 뉴욕에 왔습니다. 그때 뉴욕에서 퀸즈 장로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장영춘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 여기는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프리마돈나라는 사람이 다 성가대였어요. 프리마돈나 누구요? 프리마돈나 하면 조수미 말고 박영옥이 세계적으로 노래하는. 그 다음에 김누가 우리 교회까지 왔었는데 그 여자 자기가 딱 와가지고 프리마돈나라고 얘기하더라. 쉽게 얘기하면 한국에서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전부 뉴욕의 이 줄리어드 음대에서 유학을 할 때에 그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다 어느 교회를 다녔냐? 퀸즈 장로교회를 다녔어. 내가 그 교회에서 설교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가대들이 그때 왔을 때 퀸즈 장로교회에서 감탄사를 연말했어요. 그때 지금 성가대만큼 은혜로우냐? 안 그래요. 자, 여기 그때 지휘자가 목포대 교수였는데 그때 우리 교회 와서 사례금을 달라서 100만 원인가 줬을 거야. 그리고 솔리스트 몇 명 사례금도 줬을 거야. 믿음이 그때 당시에 지금 성가대만큼 좋으냐? 내가 오늘 박찬미 너무 칭찬해주고 싶어. 잘하고 있어요. 우리 그때 성가대가 60-70명 됐는데 뉴욕으로 그때 30명을 데려왔는데 그때 뉴욕에 와서 퀸즈 칼리지 콜든 센터에서 미국의 뉴욕에 있는 교포들이 감탄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주야 그랬단 말이에요. 왜? 노래 잘하는 걸 목표로 해서 밀어붙이니까 믿음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노래만 잘하면 돼. 그러니까 성가대가 어디서 만나느냐? 찜질방에서 만나. 찜질방에서 만나. 말도 못해.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 좋은 교회가 돼. 믿음 좋은 교회. 영적으로 바로 순교. 예수님 쫓아가는 교회. 그러니까 성가대를 바라보면서 노래 잘하는 팀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왜 갔어? 성가대를 바라보면서 노래 잘하는 팀을 만들지 말고 은혜로운 팀을 만들어. 예수가 살아서 움직이는 팀을 만들어.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겠죠? 비전이 도시에서 이 지방에서 도시로 오는 것만이 비전이 아니라 어쩔 때는 그럴 때도 있지만 시골을 갔는데 시골을 변화시켜 다 뒤집는 거야. 다 위대하게 만들어버리고 이 벌판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었어. 이게 예루살렘이라니까. 아브라함이 간 곳이.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 축복교인들이 이 아브라함과 같이 없는 걸 있게 하고 더 위대하게 역사하는 위대한 예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얘기를 할게요. 여기서
무엇을 믿고 갔느냐? 다른 거 하나도 믿고 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 시골을 가는데 도시에서 살기 하니까 시골 가면 얼마나 불편해. 시골에서 아예 산 사람은 모르겠지만.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따겠어. 뭘 약속했냐?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해서 능력으로 함께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너는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갈 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세계 선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하나만 오늘 간증하고 끝마칠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인도에서 교회도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 파키스탄의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나하고 형제라고 동생이라고 나보고 큰형님 그런다고요. 파키스탄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4만 명 모이는 교회거든요. 지금 미국에 왔는지 내가 내일 좀 이따 전화를 해볼 건데 미국에 집도 있고 그렇다고 그 사람은. 그런데 이 사람이 9월 달에 나를 초대를 해가지고 그때 갈 때에 또 요번에 인도같이 조그만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부흥을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떠올라.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내 친구에게 야, 내가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파키스탄에 여기 이런 사람이 있는데 유튜브에서 봤는데 한번 연결해봐. 그랬더니 내 말을 순종하고 들어간 거야. 순종하고 들어갔는데 거기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조그만 교회에서 그 교회를 세워주고 그 교회에서도 귀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지금 연결한 친구가 학을 띄고 나한테 전화 온 거야. 뭐라고 학을 띄고 전화를 왔냐? 파키스탄에 닥터 킴 연결해 보려고 조그만 교회를 연결했는데 이게 이 조그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모르는데 돈을 붙여달라고 그래. 그 돈을 붙였더니 또 붙이라고 그래. 안 왔다고 또 붙여. 이걸 지금 몇 번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나 어떻게 했으면 좋아? 이러고 연락이 온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아, 선교가 그런 일이야. 어떨 때는 막 사기꾼들이 사기치려고 그래. 어느 때는 복잡한 사람들이 막 들이밀어. 그런데 이걸 알면서도 가야 되는 게 선교야. 그랬더니 나한테 문자가 왔어. 읽어드릴까 오늘? 문자가 뭐라고 왔냐면 여보세요? 내가 다 읽어드릴게 한번. Dr. Kim, Na has been corresponding with me about her need. Specifically, money needs. We started a couple of weeks ago, 몇 주 전에 40불 보내주고 30불 보내주고 안 받았다고 그러더래. 여러분, 선교는요 이런 거예요. 어쩔 때 돈을 보내도 안 받았다고 난리치고 그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인지 모르는 거죠. 내가 쭉 설명을 해주고 그 사람이 폴이야. 폴, I know it is not easy. 쉽지 않은 거 알아. God received already. Don't listen. 이거는 쉬운 거 아닌지 알아. 돈 다시 보내는 거 하지 마.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어. 신뢰하는 축복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교를 멈추지 않을 건데 무조건 여러분들이 보낸다고 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고 이거를 잘 구분해서 보내면서 분별의 영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나 아무리 복잡한 사람들이 흉악한 짓을 저질러도 또 가야 돼요. 또 가야 돼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마무리를 잘 짓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진실하게 주님의 뜻을 쫓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쫓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곳에서도 능력으로 함께하리라. 권능으로 함께하리라. 그러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에서 많은 선교지로 돈을 많이 보냈는데 이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미국에서 선교받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크리스천 아닌 사람들이 미국의 교회에서 보내주는 걸 그냥 다 이용해 먹었습니다. 지금 말이죠. 한국에서 어느 대학 내가 꼽을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에 미국에서 받은 돈 가지고 대학 그냥 세워진 곳 어디 내가 다 꼽을 수 있어요. 알면서 가는 게 이게 예수님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해주실 걸로 믿고 아브라함처럼 예수님 따라서 갈 수 있는 위대한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의 캐름의 캐름마이스라는 까라마까라마스